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볼기는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 같이 있습니다.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종류의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누군가에게 달라고 하는 습관이죠. 거지근성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항상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항상 누구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주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베풉니다. 그 이유가 뭐 어디 있느냐 하면요, 그 이유는 이게 내가 번 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 피가, 내 눈물이, 내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란 말인가 하는 등등의 그런 바로 내 것, 내 돈, 내 노력,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내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거라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프지 않고 싶으면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 그래요. 돈도 내가 마음껏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 것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수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의 빈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빈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의 진리를 좀 깨달아야 돼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뭔가를 움켜쥐더라도 아침엔 다시 빈손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결국엔 그것은 곰팡이가 나고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재물들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빈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왕 없어질 것, 우리는 베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베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어떠세요? 모태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마음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넉넉해서 베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건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이 손이 갈 때 사랑이에요. 손이 갈 때, 베풀 때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자식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그거였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푸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물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원해서 베푸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베푸는 자의 복이 뭐냐? 우리는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베푼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첫째,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이 그 말씀이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약한 자를, 힘든 사람을 보살피잖아요. 그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 있는 자, 영적으로 메마른 자, 그렇죠? 고통 속에 있는 자, 이런 모든 것을,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예요. 구약에서는 불구자, 고아나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까지도 그 안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드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알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맞나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하나님 채권자가 되나요? 아니 내가 채권자가 되나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영 헷갈려요. 저도 썼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쟁이로. 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빚을 꼭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갚으실 수밖에 없어요. 갚으실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보면 누가 의로운 자냐? 오늘 우리가 롯기서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건요, 유력한 자, 의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포함합니다. 왜 보아스가 이렇게 의인의 단어를 포함하는 그 이름을 쓰느냐 하면 그는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하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항상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보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무조건 나와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리고 염치 없지 않으려면 보통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황은.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솔직히 돌고 돌아요. 여러분 지금을 누구를 베풀 수 있는 형편이지만요, 언젠가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이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친구의 힘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뭔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 올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와요. 분명히 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빚지셨잖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우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쪽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가뭄이 안 들어서 우물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길르러 물을 퍼갑니다. 근데 이 두 우물이 있었는데 한 우물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 옆집에서 저렇게 많이 퍼가면 물이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물통을 잠가버렸어요. 못 퍼가게. 근데 또 다른 집에 그 우물 주인은 그런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계속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퍼가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잠가버렸던 그 우물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물을 열었거든요. 그 우물을. 근데 물이 고에서 썩어버렸어요. 근데 이 한쪽 우물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옆집에 있는 그 물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다시 물을 다 열심히 퍼다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베푸는 자는요,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요,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마치 기도문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그 세번역이나 영어로 보면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도우면서 살면요, 우리의 삶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가 기승을 부릴 때, 원수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수없이 원수의 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아팠을 때예요. 다윗이 병들었을 때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윗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다윗 조금씩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나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이제 직접 와서 봅니다. 근데 죽을 병은 아닌데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며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합니다. 다윗이 진짜 죽는데. 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서로 패거리가 돼서 야, 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네. 그러면서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원수들이 사정없이 말로써 소문을 퍼뜨리고 공격을 합니다. 하물며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자가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친구예요. 얼마나 식구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들도 그들의 팔꿈치를 들었어요. 나를 대적합니다. 나중에 이게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와 이게 밥을 먹으시면서 인용한 구절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의 삶 속에서 실제로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좀 아파서 누웠더니 수많은 원수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원수라는 게 누구예요?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가 누굴까?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하면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람이 원수가 될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원수는요, 그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가 원수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탄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구나를 봐야죠. 어떤 그 사람을 가지고 이게 내 원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세요. 그들의 괴계로부터.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원수예요. 사탄이 아무리 힘이 많고 꾀가 많고 지혜가 많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베풀며 살았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고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 베풀며 살아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중에 우리가 힘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젊어서 변호사가 돼서요, 늘 억울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늘 무료로 변론해 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했을 때 내가 10대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나는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지키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고는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욕하고 넘어뜨려고 온갖 괴계, 속임수와 거짓으로 아브라함 링컨을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남북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위에 힘없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복을 주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약한 자를 돌보고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의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여기서 붙드시고는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워있을 때마다 라는 것은 그냥 아파 있는 그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과 고통, 이런 모든 아픔의 상태를 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봐줬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어떤 병이 있으세요? 어떤 신체적인 약함이 있으세요? 그럼 오히려 우리는요, 이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로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베풀며 산다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병 중에라도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병 중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영국의 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이죠. 근데 의사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버나드 쇼가 빨리 와달래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 의사가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병에 걸렸는데 마음의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집에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 숨을 헐떡이면서 심장마비 걸린 것처럼 그 사람 그 소파 위에 벌떡 두루누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막 의사가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막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호흡이 안 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막 주물러 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그 의사를 막 이렇게 주물르고, 막 누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버나드 쇼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동안에 그의 무기력증과 우울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만 거예요. 1시간 후에 의사가 버나드 쇼한테 얘기를 해요. 진료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 버나드 쇼가 그래요. 내가 선생님을 보살폈는데 무슨 진료비냐고. 그랬을 때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나를 돕는 동안에 당신의 병이 다 나았지 않냐고. 난 아픈 거 아니었다고.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척 한 것뿐이라고. 오히려 남을 돕다 보니까 자기의 우울증과 자기의 무기력함이 다 나아버린 것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질병 속에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멋진 처방 아니에요? 언약보다도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베풀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하면 내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데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돕는 그 마음.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베풀고 싸매주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 마귀에 속아서 죄의 사슬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도구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럼 일어나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끝내요.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윗은 베풀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삶 속에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가 도움 베풀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도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힘 있어 보이고 내 원수가 강성해 보이는 그때, 내가 약해지고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아팠는데,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 베푼 것을 기억하시며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되는 사람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마음껏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때가 우리가 일어나서 베풀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미리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며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원수들로 승리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섬김과 작은 베품과 작은 드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빚진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복으로 주셨기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아멘 아멘 하는 우리의 간증과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베풀며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